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영의 눈과 귀와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잘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뼈가 되고 살이 되고 우리의 가슴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 붙잡고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교회 나오면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세요? 꼭 은혜 받으셔야 돼요. 참 은혜는 뭐와 같으냐면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는 거,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꼭 필요해요. 여러분이 좋은 꽃나무를 최고로 비싼 나무, 가장 비싼 나무, 좋은 나무를 사다 갑시다. 우리 땅에다가 심어서요. 최고로 좋은 거름을 주고, 최고로 좋은 흙에다가 최고로 좋은 비료를 주고, 최고로 좋은 걸 줬어요. 그런데도 햇빛이 없으면 이 나무가 살아요, 죽어요? 참 신기하잖아요. 최고로 좋은 나무, 최고로 좋은 땅에, 최고로 좋은 거로, 최고로 좋은 걸 다 줬는데도 햇빛이 없으면 시들시들 죽어. 너무 신기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집 와서 태어나고 아무리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고 최고로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고 최고로 돈이 많고 최고로 좋은 집과 최고로 좋은 걸 다 가졌어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은혜가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한평생 사는 동안 돈이 조금 없어도 괜찮아요. 건강 조금 없어도 괜찮아요. 조금 작은 집에 살아도 괜찮아요. 뭐 1, 2대학 안 나와도 괜찮아요. 그러나 은혜는 2등하면 안 됩니다. 꼭 은혜는 1등을 해요. 1등. 꼭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은혜로운 신앙생활, 은혜로운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이 혹시 왠지 하루하루가 삶이 피곤하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신 분 있다. 제일 먼저요. 은혜 받으시고 왠지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한 분이 있으신 분 은혜 받으시면 돼요. 예수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리신 분이 있다. 빨리 은혜 받으시고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으로 가득한 은혜 받아요. 이 은혜라는 건 이게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는데 이 햇빛처럼 우리 안에 이 은혜가 한번 비치면 우리 인생이 환해지고 바뀌어져요. 은혜 받으면요 세상이 그렇게 좋아 보여요. 너무 신기하죠.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뭐 초등학교 때도 뭐 학생회장하고 뭐 성경 암송대회 뭐 항상 1등하고 뭐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은혜라는 걸 체험해요. 그때 거듭남의 체험을 해요. 요한복음 5장 24절 읽다가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진짜 천국 갈까? 주일학교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어떤 때는 예수만 믿으면 다 천국 갈까? 구원 받았고 어떤 때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도 천국 갈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요. 그럼 2%가 모자라요. 그리고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전도사님이 천국에 가면 베드로 선생이 삼지창 딱 들고 있다가 너는 지옥, 너는 천국. 그러니까 얼마나 겁이 나는지 모르겠어. 그 전도사님들 설교 잘 하셔야 돼. 어린애들 겁주면 안 돼. 그래가지고 저는 어떤 때는 천국 갈 것 같고 어떤 때는 지옥 갈 것 같고 정말 인생 복잡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사주가 신앙 상담을 하려고 했어. 내가 천국 갈 건지 지옥 갈 건지 물어보고 싶어. 그런데
내가 이렇게 구원에 확신이 없고 믿음이 흔들린다고 그러면 우리 아버님이 수석 장로님이신데 우리 아버님이 너무 창피할 것 같아요. 아들을 어떻게 길렀기래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상담하러 가려다가 마음을 접었어요. 그리고 우리 형님들이 많은데 둘째 형님한테 이제 물었어요. 형님, 내가 아무래도 어떤 때는 구원받은 것 같고 어떤 때는 구원 안 받은 것 같고 그래서 진짜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고 불안하다고 우리 형님 어떻게 하면 이렇게 구원에 확신을 갖고 은혜 생활을 할 수 있냐 그랬더니 우리 둘째 형님이 그래요. 나도 요즘에 그게 아주 고민이 돼가지고 책을 읽고 있다고. 그래서 책을 하나 주더라고. 근데 그 책을 읽으니까 조금 도움은 돼. 근데 이거 확신이 없어. 그래서 제가 성경을 독파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다시 마태복음부터 쭉 읽다가 요한복음 5장 24절 읽다가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나 보내시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 내가 처음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고 믿는 그 순간에 영생을 얻었구나. 영생을.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구원자인 거 믿으세요? 여러분 이미 영생 받았어요. 영생 알았었어요? 네, 죽은 다음에 뭐 받을까 안 받을게가 아니라 이 세상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그 순간에 영생이 선물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가면 심판이 이르지 않아요. 심판이 면제되는 거예요. 저와령은 하나님 앞에 가면요 심판을 받지 않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모든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는데 우리도 서요. 근데 우리는 심판이 면제해. 할렐루야. 야,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는 그 믿음 하나로 심판이 면제되고 영생이 이미 주어졌구나. 할렐루야. 얼마나 구원의 감격으로 기쁜지 그날요 밖을 보니까 새들이 전부 나를 위해서 노래하는 것 같아요. 막 길을 걸어가는데 붕붕 떠다니는 것 같아요. 와, 그리고 나뭇잎들은 나한테 빵긋빵긋 하는 것 같고 아이고 세상에 왜 이렇게 이쁜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길도 예쁘고 다 이뻐요. 그리고 아버님도 이쁘고 어머니도 이쁘고 형님도 이쁘고 누님도 이쁘고 동생도 이쁘고 세상이 바뀐 거예요. 네? 이 은혜 봐요. 그날 저녁에 제가 달을 봤는데요.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달이 있었던가. 그 매번 이렇게 떴을 텐데 그 달이 그렇게 얼마나 크고 찬란한지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 받으면요 인생이 이렇게 바뀌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결혼 잘못해가지고 이 남자 만나서 이 고생하는 거. 내가 처음에 만났던 미스터 킴은 어디 있을까? 그 고민할 필요 없어요. 미스터 킴이 지금 미스터 킴 만나가지고 사는 그 여자가 얼마나 죽을 쓰는 줄 아세요? 바꿔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내 눈을 바꿔야 돼. 내 눈을. 내 마음을 바꾸고. 우리 예수 믿고 은혜를 받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은혜의 안경을 싹 끼워주시고 제가 이걸 이렇게 받으면 잘 안 보입니다. 근데 요것만 딱 끼면 어떻게 이렇게 잘 보이는지 신기하죠?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상에 아무것도 안 해요. 똑같은 나무, 똑같은 아스팔트, 똑같은 집, 똑같은 남편, 똑같은 아내인데 은혜만 싹 받아버리면요 이 은혜 안경을 싹 껴가지고 다 은혜롭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꼭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세상은 참 나를 위해서 준비되고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다 돌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여기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이거 미국 사람들이 오래전에 이게 줘놓은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이 지셨어요 이거? 이 사람들이 이 교회 건축할 때 야 잭슨빌 한인 장로교회 주에다가 없다고 줬어요?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다 하신 거예요. 한국에 사는 분들이 말이죠 미국에 와가지고 잭슨빌에서 살아야 되는데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도록 미리 그 사람들 그것도 모르고 진 거예요.
요 앞에 아스팔트. 우리가 이 차 타고 다닐 줄 알고 다 옛날에 그 중국 사람들 데려다가 아스팔트 깔고 철도 깔고 그래서 우리 사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스팔트 깔았어요? 이 미국 철도 깔으셨어요?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세상에 보이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어제하고 똑같은 사람, 어제하고 똑같은 집, 어제하고 똑같은 아스팔트를 걸어가는데 세상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전부 나를 위해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을 보면요, 나 말고 딴 여자 만났으면 더 행복하게 샀을 텐데 나 같은 여자 만나서 우리 남편 참 고생이 많다. 그 남편을 팔고 정말 얼마나 고생이 많은고 내가 잘해줘야지. 아내를 보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나보다 좋은 남자 만났으면 참 편안하게 행복하게 잘 살았을 텐데 나 만나가지고 한국도 잘 못 가고 고맙잖아요. 고마워. 저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새벽기도 갈 때 제 와이프가 따라오고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따라와 주니까 주일날은 너무 감사해요. 주일날이요. 제 설교를 30년 이상 들었는데 변함없이 배달이 교회를 나오시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주일날 제 목사님 설교를 내가 30년 이상 들었는데 내가 옆에 교회에 임마누엘 감리교회가 있는데 이번 주부터 내가 거기 가서 은혜 받고 신앙생활 하게 됐어. 이런 얘기를 안 하거든. 이런 얘기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리고 신방 가다가 또 따라와요. 얼마나 감사한지. 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여러분 교회 갈 때요, 정말 자동차가 있어서 감사하고 구두가 있어서 감사하고 옷이 있어서 감사하고. 저는 이 구두가요 몇 번 얼마나 막 수십 번 수백 번을 바꿨을 거예요. 근데 발바닥 한 번도 떨어져서 바꿔본 적이 없어. 발바닥. 내 손에 장갑도 얼마나 많이 바꿨는지 내가 손바닥에 한 번도 바꿔낀 적 있어요. 어제 간밤에도 신장 너 잠자면 안 된다. 계속 뛰어라. 나는 자지만 너는 떠요. 그렇게 해서 심장이 계속 뛰고 있어요. 참,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세요? 우리가요 그냥 당연한 것이 다 은혜예요. 당연한 거. 숨 쉬고 있는 거, 눈 뜨고 있는 거, 모든 게.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이게 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보다 복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하여간 나보다 복 받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이런 은혜가 이번 공연을 통해서 강물처럼 넘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은혜 생활하느냐? 마음을 잘 준비해야 해요. 돈도 명예도 권력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은혜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고 마음을 잘 준비해요. 근데 우리 본문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이 네 가지인데 길가와 같은 마음, 돌짝밭과 같은 마음,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 옥토와 같은 마음이 있는데 옥토와 같은 마음을 싹 준비를 하면 그 사람은 은혜 생활하게 돼요. 이번에 부흥회 제 강사로 온 분이요, 하나님께서 잭슨빌 한인교회 가가지고 길바닥과 같은 사람 다 바꿔가지고 옥토 만들고,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들 마음을 좀 더 바꿔서 옥토 만들고, 돌짝밭과 같은 분들 다 돌멩이 꺼내내고 옥토를 만들라고 그런 사명으로 제가 온 거예요. 제가 뭐 여기 와서 뭐 설교 잘하는 게 있으면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예배 시간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 마음을 바꿔놓고,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열어놓고 여러분의 삶을 바꿔놓고. 근데 뭘 바꾸냐? 마음을 바꿔. 첫 번째는 길가와 같은 마음의 밭을, 부드러운 마음의 밭을 바꿔야 돼요. 그러면 은혜 받게 돼요. 오늘 본문 밑에 19절에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린 자. 이분은 길바닥과 같은 마음인데, 길바닥은 사람들이 밟고 다니고 자동차가 지나다녀서 단단하게
굳어진 땅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사람 저 사람이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상처받고 그래서 마음이 땅땅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요, 웃을 일이 있어도 안 웃어. 슬픈 일이 있어도 눈물이 안 나. 제가 매년 중남미 선교를 가는데요, 인디안 마을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율동을 하고 막 웃기고 다 깔깔면서도 이 사람들은 안 웃어. 그러면 그 모습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웃음이 없어요, 인디안들. 아무리 무슨 일이 있어. 그 인디안 목사도 그래요. 자기가 웃는 걸 구경하는 건데, 웃는 거. 아무리 웃긴 일을 해도. 이 사람들이 백인들에게 너무 착취당하고 짓눌려 살아서 마음이 다 답답하죠. 그래서 웃을 일이 있어도 웃지를 못해요. 슬픈 일이 있어도 눈물이 나죠. 오늘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강박하게 길바닥과 같은 마음을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은혜로운 설교를 하는데 보니까 길바닥과 같은 사람들이 있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7절에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제가 펜실베니아에서 목회할 때 한 여자 성도가요, 교회를 몇 주째 안 와요. 그래서 전화는 울기만 해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무슨 일이 그렇게 심각한 일이 있냐 그랬더니 우리 집 강아지가 돌아가셨대. 그분 아버지가 돌아갔는데 한 번도 안 울더라고요. 내가 추도를 해도 뭘 해도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울지도 않아. 근데 강아지가 돌아가셨다고 한 달을 괴로워, 한 달 울면서. 이야, 참 신기해. 이분은 아버지한테 은혜 받고 살아야 되는데 강아지한테 은혜 받고 살아. 우리는요, 세상 것에 은혜 받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명설교를 해도 감동이 없는 바리새인들, 그렇게 은혜로운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이 설교하면 꼬투리만 잡고, 이 꼬투리 잡고 저 꼬투리 잡고. 그래서 목사님이 저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요, 참 어려운 일이 많아요. 이쪽을 찾아보고 설교를 하면요, 이쪽에 있는 성도가 싫어요. 오늘 목사님이 내 시선을 피하다. 내가 막 보기도 싫어가지고 쳐다보지도 않는다. 설교 시간 내내 한 번도 눈길을 안 줬다고 싫어. 그리고 이쪽에 있는 거는 나만 들으라고 나만 쳐다보고 말이야. 나 들으라고 설교했다고 싫어.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이 설교를 어떻게 천장보고 하냐. 천장보고. 어떤 목사님은 박력 있게 설교해야 된다고 소리를 막 크게 지르면서 설교를 했더니 우리 목사님은 화통을 삶아 먹었나 왜 이렇게 소리를 고함만 지르냐. 그래서 점잖게 한번 설교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졸리게 한다고. 네? 설교를 우리 목사님은 머리에 들은 게 없어서 설교를 짧게 한다고. 그래서 막 설교를 좀 길게 했더니 한 말하고 또 한 말 한다고. 별생 한다 있어, 별생 한다 있어. 근데 그 시간에 그 은혜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은혜가 최고예요. 이 길거리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은혜 받으면 안 되는데 이걸 갈아엎어버려야 돼. 이 길바닥과 같은 마음을 가지면 오늘 보면 4절에 보니까 뿌릴새 너르는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려.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길바닥에 있으니까 부드러운 땅에서 박혀야 되는데 이 새들이 와서 다 찍어, 다 가져가. 그래서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을 들어도 다 잊어버립니다. 다 가지고 사탄이 오늘부터는 은혜 생활에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빼앗기지 말고 신비의 세계에서 날마다 은혜 생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바닥과 같은 신앙생활하는 분은 예배가 끝나자마자 교회 문을 나가자마자 파킹 향해 싸우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자마자 남편하고 아내하고 싸우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자마자 자녀들을 화내고 싸우는 거예요. 왜? 이 길바닥과 같은 마음. 길바닥과 같은 마음. 하나님 말씀이 쌓일 새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내 마음에
섭섭한 것이 있다든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듣지 못할 말을 듣고 상처받을 말을 듣고 내 마음이 딱딱해지면요, 자꾸 뒤집어 엎어야 돼. 어떻게 뒤집어 엎어요? 어떻게 뒤집어 엎어요? 제가 충청남도 부여군 임철면 집사님 입석부락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면에 살아도 시골에 면에서 더 들어가면 리가 나와요. 리 출신도 아주 시골이요. 근데 리에서 더 사골장을 들어가면 그 다음에 불악이 나와요. 불악. 그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냥 불악이에요. 제가 불악 출신. 우리 아버님은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고 농사하시는 농부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배우지 못한 농부도요, 어떻게 농사 짓는지를 알아요. 봄이 되면요, 그 땅땅한 겨울에 얼어붙은 땅이잖아요. 그거 아무리 삽질해야 못해요. 안 들어가요. 땅땅해서. 어떻게 해야 아세요? 그냥 물을 갖다 싹 집어넣어요. 네? 봄이 되면 물이 이게 수도에서 나오잖아요. 그럼 물을 갖다 싹 집어넣고 한 일주일, 2주일 기다리면 땅이 다 부들부들부들해져요. 그래서 이번 붕괴에 성령의 담비가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냥 쭉쭉 성령의 담비가 내려야 돼요. 말씀을 듣다 보면 은혜의 담비가 이렇게 쏟아져. 예? 뭐 어떤 사람은 크게 쏟아는 뼈 같고, 어떤 사람은 가랑비, 걱정할 거 없어요. 가랑비 어쩌세요? 이렇게 계속 내 영혼에 은혜의 담비가 쏟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부들부들해집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아버님이요, 쟁기질 하니까 땅이 다 뒤집어져요. 그래가지고 옥토가 되는 거예요. 이번 붕괴의 길바닥과 같은 분들이 은혜의 담비에 다 촉촉해지고 다 뒤집어져서 옥토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돌짝밭과 같은 마음인데요, 이 돌짝밭은 밭에 돌멩이가 있어요. 돌멩이. 오늘 보면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돌밭에 뿌리 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분의 문제는 뭐냐? 안에 돌멩이가 있어서 은혜를 받으려고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5절 6절에 보면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다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 돌멩이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돌멩이가 뭐냐? 우리 마음속에 있는 돌멩이가 뭐냐? 상처라는 거예요. 상처. 누가 무슨 말하면 상처가 되죠. 자, 우리는 날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주일날 교회를 쫙 왔더니 그 나이에 왜 빨간 옷을 입고 다녀? 그러면 이제 그걸 듣는 순간부터 저 김 집사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그 설교도 안 들어, 찬양도 안 들어, 계속 이제 그 생각만 하는 거야. 저 김 집사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이걸 또 집에 가가지고 주야로 또 묵상하네. 일주일 또 묵상, 일주일간을. 근데 이걸 묵상해서 은혜가 돼? 안 돼. 이런 거 해가지고 은혜가 되는 게 아니야. 그러면 이게 뭐가 남아요? 상처로 남아요. 상처.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해요. 오늘 빨간 옷을 입고 오니까 10년은 젊어 보이시다. 제가 우리 교인들 중에 이렇게 파마하다가 스트레이트 하시는 분 절대로 놓치지. 아유, 머리를 스트레스 하니까 고등학생 간에 그러면 좋아가지고 난리. 그래가지고 뭐라고, 목사님, 우리 남편이 지금 일주일이 됐는데도 몰라봐요. 자,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스트레이트인데 파마를 하니까 조민이 같이 예쁘네요. 그럼 막 신나가지고 다녀. 왜 이 하는 말 좀 좋은 말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좋은 말 해주면 그러자 알아주고 칭찬해주고, 그럼 막 힘이 나는 거예요. 막 엔돌핀이 나오고. 그런데 누가 그런 말만 해주면 좋겠는데 부정적인 말을 하고, 남의 험담이나 하고, 그러면 상처가 돼요. 이 상처가 주야로 묵상하게 되면 이게 돌멩이가 돼. 그래서 이 상처 때문에 설교도 안 들어오고 기도도 안 들어오고 멀쩡하던 교회가 싫어지고 교회도 가기 싫고 봉사도 하기 싫고 다 싫어버려요. 그래서 사탄의 자식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섭섭이병에 걸린 사람이 있어요. 이거 섭섭이병이라고. 내가 병 중에 제일 무서운 병이 섭섭입니다. 이거 진짜 무서워요. 보이지도 않고 처방도 안 돼 있고. 섭섭이병. 이런 거 오면 주여로 묵상하지 말고 다 말씀으로 잘라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에 암이라는 게 있어요. 암이 무섭죠? 근데 암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 병이에요. 암이 생기자마자 눈에 달기처럼 아프면 그냥 금방 가서 수술하면 아무것도 아닌 게 암이에요. 근데 이 암은 생기면은 아프지가 않아. 이게 몇 년이 지나도 안 아프다니까. 그래가지고 몇 년이 지나서 아파서 병원에 가면 툴레이 다 커가지고. 그래서 암이 무서운 거예요. 이 섭섭의 병이라는 건 표시가 안 난다니까. 이걸 주야로 묵상하게 되면 암처럼 내 안에서 자라나. 이걸 돌멩이라는 거예요. 이 돌멩이들은 다 끄집어내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가면요, 유명한 심리학 교수가 있는데 정태기 교수라고 있어요. 이분이 신학교 교수면서 또 상담 연구소를 하고 계세요. 거기에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섭섭의 병에 걸린 사람, 상처 있는 사람들이 와서 치유받는 곳이에요. 한 목사님이 왔대요, 목사님이. 근데 이 목사님이 나이가 50이 돼서 왔는데 무슨 병에 걸렸느냐. 이 목사님이 태어날 때, 목사님이 아들이에요. 목사님 아들인데 태어날 때 그 동네에 신동이었대요, 신동. 하여간 말 잘하고, 웅변 잘하고, 어디 가면 하여간 말을 너무너무 잘하고, 또 노래를 얼마나 잘하고, 또 춤을 얼마나 잘 추고, 그래서 동네에서 신동이 났다고, 신동이. 그런데 얘가 워낙 이렇게 똑똑하고 유능하니까 친구들을 다 몰고 다녔대요. 몰고 다니다가 하루는 그 불교 신자 부잣집 아들이 오징어 다리를 이렇게 물고 있었는데 이 목사 아들이 말이죠. 오징어 다리를 뺏어서 먹은 거예요. 그걸 뺏어서 먹는데 이게 잘 안 씹히잖아요. 우물우물 하는데 이게 다 안 씹히잖아요. 집에까지 왔는데 아직도 다 안 씹혔어. 이거 누나한테 뺏기면 안 되니까 헛간에 들어가가지고 집단이 있는데 거기 숨어가지고 오기 씹어가면서 먹고 있었어. 그런데 이 부잣집 아들이요, 이 오징어 다리를 빼앗기고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일렀어. 저 목사 아들이 내 오징어 다리를 뺏어. 그러니까 그렇지 해도 목사를 미워하고 있었는데 잘 됐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집에 가가지고 목사한테 막 삿대질을 하면서 욕을 하면서 목사 아들이 어떻게 남의 오징어를 뺏어 먹고 도둑질해서 막 우압을 하니까 이 목사님이 무릎을 꿇고 막 빌면서 죄송하다. 이 목사가 아들을 잘못 가르쳐서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싹싹 빌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놈의 자식 내가 찾아버리지. 아무리 찾아도 없어. 다 찾아보니까 헛간에 들어가니까 그 집단에 숨어가지고 오기 시키고 있어. 그래가지고 끄집어내가지고 몽댕이로 때리고 또 때리고 막 몽댕이가 부러지면 다시 또 때리고 또 때리고. 애가 실증했어. 너무 얻어맞아가지고 실증 기절했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아버지가 계속 때려. 밖에서 엄마가 들여다보니까 애가 죽어가네. 그래서 애를 뺏어가지고 때리고 갔어. 그날부터 이 신동 아들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날부터 이 신동 아들은 노래를 하지 않습니다. 그날부터 이 신동 아들은요, 춤을 추지 않아요. 그날부터 이 신동 아들은 공부를 하려고 하죠. 8살 때 아버지한테 맞았던 그 상처가 이 아들을 완전히 버려진 아들로 만들어.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요, 노래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공부를 잘하던 녀석이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너 나가 죽어라. 너 그렇게 살라면 나가 죽어라. 말도 안 하지. 말대꾸도 안 하지. 그러니까 너 왜 살아? 그래가지고 날마다 아버지가 하는 그 말에 상처가. 그래서 이 아들이 나중에는 직장을 갔는데 직장에서도 직장 생활을 못해. 직장 생활 생각해보세요. 사람 보고 말도 안 하고 대꾸도 안 하고
근데 직장생활 하겠어요. 대인관계를 못하니까 직장에서도 계속 쫓겨나. 그래서 이 직장 저 직장 돌아다니다가 우리 아버지가 목사들 하겠는데 내가 목사 안 돼서 이렇게 하나님 벌 받는가. 그래서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됐어.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하니까 그 시골 교회를 이 아들한테 맡긴 거야. 근데 이 아들이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는데 교인들이 쫙 줄어들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정택이 목사님이 상담소에 온 거예요. 내가 이게 참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당신 무슨 문제야? 나는 사람들이 사랑스럽지 않습니다. 교인들이 하나도 이쁘지 않습니다. 나는 교인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버지도 사랑하지 않고 누구도 가족도 사랑하지 않고 당신은 어떻게 다 이렇게 됐어? 그랬더니 8살 때 자기는 신동이고 말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신동이었는데 우리 불교 신자의 아들도 오징어 뺏어 먹다가 아버지한테 얻어가고 그날 이후로 아버지가 너 나가 죽으라 크게 상처가 돼가지고 인생의 희망을 잃어버려. 그래서 이 상담소에서 그 아버지를 용서해야 된다. 그리고 교인들을 사랑해야지 교인들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거짓된 목회를 할 수가 있냐. 그래서 얘기하고 말씀이 들어와서 이분의 상처가 다 치유되고 이 돌멩이가 깨지고 부서져요. 그래서 이제 치유를 받고 교회에 돌아왔습니다. 교회에 돌아와서 설교를 하고 양심선언을 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한 번도 사랑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가짜 목사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는 우리 아버지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저 뒷자리에 아버지 목사님이 앉아있는데 그곳에 가서 무릎을 꿇고 아버지 죄송해요. 나는 아버지를 저주하고 아버지를 원망하고 아버지를 미워하며 살았습니다. 이런 못된 아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아버지, 내가 아버지한테 한마디 듣고 싶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놈아, 내가 새벽마다 너를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아버지 정말 나를 사랑했어요. 그럼 이놈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지도 모르고 나는 아버지가 나를 저주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가 죽으라고 그랬어. 나는 아버지가 나를 싫어하는지만 알고 나는 아버지한테 원한을 품고 살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가. 32년간 8달 때 상처를 받아가지고 나이가 50이 될 때까지 32년간 이렇게 살았어요. 42년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처가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어떤 분은 아버지에게 상처, 어떤 사람은 엄마한테 상처, 어떤 사람은 형제한테 상처, 어떤 사람은 장로님한테 상처, 어떤 사람은 집사님한테 상처, 어떤 상처를 받았든지 그 상처 가지고 있으면 나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를 주님 앞에 내놓고 철저히 회개하고 다 말씀으로 깨부셔서 이 돌짝밭이 옥토의 밭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 그 교인들은 다 울음바다가 되고 막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이 폭발하기 시작하고 사랑의 원자탄이 터져서 교회가 막 폭발적으로 분가하고 이 목사님은 훌륭한 목회를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멀쩡한 사람인데 그 사람 안에 이 돌멩이 상처가 있으니까 인생이 망가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평생 살아요. 내가 상처받으려고 상처받는 게 아닙니다. 누가 상처를 주고 싶어 상처를 주는 게 아니에요. 알게 모르게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말도 실수하고 행동도 실수해요. 여러분이 그런 상처를 받아들라 즉시 회개하고 말씀으로 다 수술받아서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은혜로운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니까 초대교회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시기하면 안 되지.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지. 내가 용서하며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날마다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쩔고 회개하며 우리 속에 있는 섭서의 병과 모든 상처들이 다 녹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요 한번 설교를 했더니 한 변집사님이라는 분이 그래요. 근데 무슨 설교를 하냐면 용서에 관한 설교를 했어요. 용서하는 게 축복이다. 설교 끝나고 이제 한 사람씩 다 목사님 나가잖아요. 그 변집사님, 여집사님인데 나한테 와서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너무 은혜 받았어. 내가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목사님 너무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용서 안 돼요. 목사님 설교 너무너무 은혜 받았는데 한 사람은 용서할 수 없어요. 그래 그 집사님 불러가지고 집사님 그 한 사람을 용서 안 하면 집사님이 마음이 편하지 않잖아요. 집사님만 잠 잘 못 자잖아요. 집사님만 밥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되잖아. 그런데 그렇게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은 두 다리 보고 잠도 잘 자고 밥도 잘 먹고 소화도 잘 시키고 억울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 잘못한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을까요? 자, 상처받고 손해봤는데 그 사람을 용서하지도 않고 미워해서 더 손해볼까 봐서 상처받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말씀이에요. 내가 살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은혜 생활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 안에 있는 돌멩이들은 다 없애버려요. 여러분은 인생을 살며 어떤 상처가 있든지 그 상처의 돌멩이들을 다 회개하고 말씀을 깨부셔서 항상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은혜 생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은요, 가시가 사람을 이렇게 찌르잖아요. 오늘 보면 7절 보니까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고 말을 하는데 사람을 찌르는 말을 해. 그래서 사람을 상처 주는 말을 해. 가시 돋친 말을 해요. 이런 거 가시를 다 잘라버려야 돼요. 그래서 긍정적인 말을 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나쁜 말을 하면 그 나쁜 말을 누가 제일 먼저 받아먹는 줄 아세요? 자,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해. 저주의 말을 해. 그 말을 누가 제일 먼저 받아먹는 줄 아세요? 내 귀가 제일 먼저 받아먹는다니까. 그러니까 누가 제일 먼저 저주받아요? 내가 저주받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인 말을 내가 제일 먼저 받아먹는 거야. 축복의 말을 해요. 축복을 내가 받아먹는 거야. 우리 귀는 복 있는 귀가 돼. 자꾸 안 좋은 소리만 들으시는 분은 귀를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발 좀 내 귀가 좀 복을 좀 받게 해달라. 예? 무슨 말을 하면요, 안 좋은 말은 다 이렇게 필터링을 좀 하고 좋은 말은 싹싹 들어야 돼. 어떤 사람은 좋은 말을 하나도 안 듣고 안 좋은 말만 싹싹 들어. 이 귀가 저주받았어요. 이 귀가 복을 받아야 돼. 오늘부터 귀 붙잡고 기도하세요. 이 귀가 복을 받아야 된다. 귀가. 이 입도 복을 받아야 돼. 그래서 긍정적인 말을 자꾸 해서 내가 긍정적인 말을 자꾸 들어. 축복의 말을 해서 축복을 자꾸 들어. 그래서 제일 먼저 내가 그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돋친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시고 이 가시돋친 말을 하는 가시떨기와 같은 분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말씀으로 다 잘라버리시기 바랍니다. 연습을 많이 해야 돼. 연습을. 된장찌개를 했으면 된장찌개 참 맛있고 참 좋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 된장찌개가 왜 이렇게 짜노? 된장이 짜지. 그럼 안 짜요. 그러면 물 타면 될 거 아니에요. 물 타면. 싱거우면 어떻게 소금 넣으면 되는 거고.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 때요. 커피를 항상 해놔요. 커피를 진하게. 왜 커피 좋아하는 사람 진하게 먹잖아요. 그러면 연한 먹는 사람, 아이고 이거는 무슨 파야? 무슨 약? 한약이래. 한약. 왜 그런 말을 해? 아이고 진하게 끓여놓으니까 조금만 끓여놓으면 되잖아요. 다 물 다 먹으면 되니까. 그렇잖아요. 커피를 잔뜩 하려고 얼마나 힘들어? 그렇잖아요. 그 진하게 해놓고
연하게 하실 분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바리스타가 돼가지고 탁 먹으면 되잖아요. 얼마나 좋아.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고 긍정적인 눈을 가지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이 가시도 친 말은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연습합시다. 오른손 올리고 제가 싹 하면 싹 자르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싹. 오늘부터 그냥 부정적인 말 싹 자르고 싹싹 자르고. 저는 결혼해가지고요 음식을 얼마나 잘 먹는지 여기 보니까 송장로님도 그러시더라고요. 하여간 제 아내는 어디 식당 가면요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연구를 해. 이게 집에 가서 어떻게 만들까. 내가 그래서 참 신기하다. 음식 만드는 게 좋아해요. 그거 귀찮을 텐데. 그래가지고 쫙 집에 와서 그걸 또 해봐요. 그래가지고 이런 음식도 하고 저런 음식도 하고. 우리 둘째 아들이 제 아내를 닮아가지고 식당을 가면 하여간 이상한 음식만 시켜요. 그래서 야, 너 이 음식이 맛있을지 안 맛있을지 모르고 왜 시키냐 했더니 자기가 죽을 때까지 다른 음식을 다 시켜도 다 못 먹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 갈 때마다 안 먹은 음식만 골라 시켜요. 어떤 때는 시켜놓고 안 먹어요. 맛없다고. 그리고 내 거 먹어요. 그런데도 계속 새로운 것을. 여러분, 아내가 음식을 잘하면 칭찬하세요. 그러면 음식이 계속 좋은 음식을 평생 송장음식을 얻어먹고 사시고. 그런데 바쁜데 비즈니스 하는데 뭐 쓸데없이 이런 거 아니야. 그냥 오다해 먹고 캐터링 하면 되는 건데. 그래봐요. 그러면요 밥도 안 해주고 가서 햄버거나 사 먹으라고 그러고 항상 칭찬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친교할 텐데요. 친교하는 분들 다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세요. 가시도 친 말은 절대로 꺼내지도 말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옥토와 같은 마음의 밭인데요. 이것은 23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을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 되느니라. 제가 시골 농부 아들이잖아요. 벼를 딱 심으면요, 벼 한 알이 쭉 자라서 벼 나무가 나와가지고 거기에 벼가 엄청 열매가 열려요. 몇 개 열리는 줄 아세요? 최소한 150개 이상이에요. 150개. 그 나는 이 성경을 읽으면 농부의 아들이기 때문에 은혜가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의 씨가 떨어져서 100배 거둔다는 건 많이 줄여서 100배예요. 그러니까 벼 하나 심어가지고 100개 열렸다. 농사를 아주 못해도 100개예요. 그 동네에서 농사 제일 못해도 100개 이상 열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줄여서 한 게 100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다는 거예요. 벼 하나를 딱 심으면 최소한 150개, 180개가 열리는데 100배 이상 열린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받고 은혜 받으면 100배로 은혜 생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60배는 어떻게 해요? 농사를 망쳐도 뭐 여기 있는 뭐 허리케인 다 지나가야 돼요. 그래도 60%는 30배는요 이거는 망쳐도 보통 망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옥토만 만들어 놓으면 100배 이상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이 지금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의 더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 생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장이 튼튼한 분은 무엇을 먹어도 소화를 잘 시켜요. 식욕이 좋아서. 그래서 여러분은 튼튼한 영적인 위장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말을 듣고 어떤 행동을 보더라도 다 은혜 받으시고 다 소화시키고 정말 옥토와 같은 마음의 밭을 가지고 항상 은혜 생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길바닥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리 치고 저리 쳐서 짓밟히고 길바닥과 같은 마음 이번 부흥에 은혜의 단비가 쏟아져서 부들부들한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이런 말 저런 말 듣고 상처의 돌멩이가 있습니다. 남편에게 받은 돌멩이, 아내에게 받은 돌멩이, 자식들에게 받은 상처의 돌멩이, 교인들에게 받은 상처의 돌멩이. 하나님 내가 이거 붙잡고 있으면 암덩어리를 내가 키우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이번 기회에 말씀의 검으로 다 잘라내고 부서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름만 열면 부정적인 가시돋친 말을 하는데 이런 말을 다 잘라버리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이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은혜 생활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크게 외치기도 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좋은 예배자가 되려면 우리 마음을 잘 준비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마음이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돌짝밭과 같은 마음 되지 말게 하시고 가십들과 같은 마음 되지 말게 하시고 길바닥과 같은 마음이 되지 말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길바닥 같은 마음이 있으면 은혜의 담에 부들부들한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고 돌짝밭과 같은 돌멩이가 있다면 섭세병이 있다면 이거 다 말씀으로 잘라버리게 하여 주시고 부서뜨리게 하여 주셔서 옥토를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시돋친 말하는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다 말씀의 법으로 자라내서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은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잭슨빌 한인 정교회는 모든 성들이 마음들이 옥토로 바뀌어서 은혜 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넘치는 은혜로운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토요일 이른 새벽에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서 주님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대망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찬양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참 좋은 예배자가 되려면 우리 마음을 잘 준비해야 되는데 길바닥과 같은 마음들이 있다면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은혜의 담비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부들부들한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에게 이웃에게 받은 상처의 돌멩이가 있다면 내 안에 암덩이를 키고 있는 것과 똑같사오니 하나님 말씀의 검으로 다 잘라버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검으로 다 부서뜨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돌짝밭과 같은 마음들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고 가시돋친 말을 하는 습관이 있다면 이번에 말씀의 검으로 다 잘라버려서 긍정적인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는 성도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늘 은혜 생활하고 날마다 예수님 모신 천국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잭슨빌 한인 장로교회가 예수님 모신 천국의 연습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